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찾아볼게요. 8장 47절입니다. 160년에 있는데요.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8장 47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눌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볼 때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안에 들어가고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크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앞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부터 봅니다. 내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이 말씀이 맞아 안 맞아, 내가 앞서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르죠? 내 안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 내가 필요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내가 말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있을까? 아니면 어느 시대에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찾지 아니하고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겠죠. 내 직장이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내 집이 더 커지면 좋겠다. 내가 수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하겠죠. 또 때로는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변해질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맞서는 환경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정말로 변해질 것은 나 자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할 것이 생겨요. 우리가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차이어서 기어서 등장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 마음 편하자고 하지. 마음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무언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가나 절을 가나 다른 신을 믿든 다 마음 편하자가 믿는 거 아니냐? 다 똑같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결론은 같아요. 그런데 결론에 이르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되는데 그것은 네가 나름대로 어느 경지에 이르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된다. 네가 힘쓰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에 대해 네가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 타락종교, 내 힘이 아닌 주님 밖에 있는 분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철학종교,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멋진가요? 멋진 것은 사력종교가 멋있습니다. 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볼 때의 멋진 것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다르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마음은 마음 먹기에 따라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렇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이 건강이 계속해서 유지될 때에는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내 건강이 크게 떨어지거나 내 삶이 어떠한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질 때에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력은 아니다. 자력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면 내 힘으로 나를 조종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노래 육신이 약하다. 의지는 있어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내 몸은 안 되더라.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내 마음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간에 가능하더라라고 고백하죠.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외적인 것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추구하지만 내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외부에 계신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말할 때가 있어요. 내게 기회가 없어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거라면 죄가 없었거려니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지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왜냐? 모르고 지키지 못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너희가 들었거니와 따르지 않았다.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많을수록 죄를 범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내 삶 가운데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은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다, 뜻을 안다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죄도 많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이고 이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안다는 겁니다. 길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것을 말하겠죠.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면 주의 은혜가 차고로 넘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붙잡지 않았다 하는 것도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알면서도 붙잡지 않는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면서도 붙잡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 이익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내가 볼 때에 좋은 길이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는 길이 좋다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나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었거니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안다, 모른다로 되겠지만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구별이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따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한다, 11시에 예배한다, 그러면 늦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어딜 간다, 뭐 야외를 간다는데 11시에 출발한다 하면
거의 안 늦죠. 늦는 분들이 없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하다면 내가 11시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핑계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핑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이를 좀 더 부드럽게 말한다면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상황이 달라지면 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한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핑계를 대는 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살필 것은 이 말씀을 한 시점을 살펴보아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매우 위험해져요. 이 말씀을 어느 시점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그러는데 3년이 되는 해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곰곰이 살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게 할 말씀이 있더냐 없지 않냐.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또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보았다. 즉 분리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알 터인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상식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음 절에는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언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그 놀란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마트에서 어떠한 조리식품을 살 때에 먼저 시식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시식한 걸 먹고 나서 입맛에 맞으면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 일을 하신 분에 대한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표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교회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부인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이 성경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까? 연결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어디가 더 밀착이 될까? 어디가 더 잘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때에 이 헌신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연결될까 연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은 몰랐대 라고 아는 것은 지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졌음을 몰랐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있는 성경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예비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까 연결되지 않을까? 내가 헌신할 때 주님과 연결될까 연결되지 아니할까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지식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신앙이 지식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의 배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의 내용만을 아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로 반복이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반복됐는지를 찾는 것이 생활과 연결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목회자가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지 아니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떠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담당이니 또 어떤 청소 담당이나 담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모른다면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됨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데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그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 아주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라 그러면 다 받아쓰고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신다면 반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를 본다면 우리의 자세는 크게 달라지겠죠. 가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손님이 와서 물건을 물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살 사람인지 사지 않을 사람인지를 알아요. 물론 사지 않을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지만 이 사람이 살 사람이라고 여기면 응대하는 것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열심 내에는 모습이 달라지고 자세로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연결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가 어렵고 또 주의 은혜를 우리 삶 안에 주께서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겠지요.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아멘. 23절에는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보지 못했던 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30절부터 33절) 교독하며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강권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발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맹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맹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여줬지만 믿지 않는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닌데 과거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고민은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최초의 이방 선교를 크게 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들에게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사례가 뭡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건만 너희가 알면서도 일부러 부인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인데요. 1장 18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18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찔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이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신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께서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충분히 안다는 거죠. 알면서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줘?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전능자의 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굳이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참 모순적이에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가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해 다녀요. 또 하나는요,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담대로 한다면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죠.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그 서양의 의학적인 말을 사용해서 그러죠.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도망가거나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방어 기제가 작용하듯이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요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알았을 때에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벽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객관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초이성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이 초이성적이라고 하는 이 말 중에서 앞자를 비자를 바꾸죠. 비이성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비이성적인 것도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초이성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말할 때에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말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입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사람의 뇌가 우리 몸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2%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우리 뇌는 20%의 에너지를 소비한답니다. 사람들이 뇌를 많이 쓰면 몸이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뇌의 활동량이 너무나 많아서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몸으로 갈 에너지를 여기서 다 사용해서 쉽게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100% 설명할 수는 없답니다. 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뇌에 관한 것, 머리 쓰는 일을 오래 하면 더 빨리 지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서 이 뇌를 쓰는 그 노동이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과학적으로 100% 다 증명할 수는 없대요. 우리는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 많이 쓰면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신앙의 일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신앙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말씀대로 살면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됨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서느냐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됨을 부인했던, 이를 부정했던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무언가를 부정하는 죄인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꼭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곳에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